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선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와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죄악의 문제, 나의 불신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정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울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이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됩니다. 참으로 가련하네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너무너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등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전가되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전가되고 위대한 교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얹어지고 십자가의 모든 공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가장 남방에서 온 사람이고 검은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 검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깨끗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억지로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적용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모든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는 모든 죄를 주님이 씻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루포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그대로 이제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가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문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이름이 아들 이름도 나오죠. 아버지 이름도 나오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가 억지로 주님이 지울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나의 어깨에 메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가지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잠시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4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둘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이 십자가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울면서 따라오는 이 여인들의 큰 무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오는 이 여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영원한 현재 가운데 지금 십자가 길에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여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여자의 무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한 일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네, 여기 지금 남자도 계신데 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딸이라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울 자격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겠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예루살렘의 딸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운다면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이 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매달리고 예수님 혼자 죽은 것으로 본다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보아야 하고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오늘 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보아야 됩니다. 죄악 때문에, 나의 모든 허물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움 때문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맹인된 이 눈, 나의 귀머거리 된 이 귀, 주님의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이 놀라운 공로를 업신여기는 이 철저한 불신을 오늘 이 시간 울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내 문제에 휩싸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불신과 원망과 염려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를 더 찬송하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진실로 나의 남은 인생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를 더 알고,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끝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이 철저한 연약함, 어리석음, 불신, 날마다 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는데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큰 공로를 들었고 깨달았고 느꼈고 날마다 눈물 흘렸는데 온데간데 없고 강팍해진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공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처럼, 그 루포가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 루포처럼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일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는 자녀가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멘 제일 크게 하는 분은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위해 울라고 있거든요. 울 자녀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네, 여기서 자녀는 혈과 육으로 낳은 자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잉태하는 자이고 양육하는 자이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손들이 낳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울지도 않고 자녀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비된 자녀들도 있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속과 공로를 알게 될 이 믿음의 자녀들, 영적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예루살렘의 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될 그 자녀들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었는데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그 도성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손들을 계속 낳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성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손들을 또한 뭐예요? 양육해야 되는 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낳기만 하면 어떡해요? 낳고 양육하고 돌보고 기르고 먹이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은 아가서예요. 아가서에는 모두 7번이나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아가서에 7번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불러요. 내가 비록 검으나, 여기도 검다고 나오네요. 저기 구레네에서 왔나 봐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은 술람미 여인인데 갈릴리에서 포도원에서 매일 일하는, 그래서 얼굴이 검게 됐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고. 게달이 그 검잖아요, 색깔이. 그러므로 네가 검고 사실은 햇볕에 그을려서 검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으로 검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휘장은 어떻게 만듭니까?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만든 아름다운 그 휘장과 같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며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로서 생명의 자녀들을 낳고 또한 복음과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위하여 울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나와 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우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 향하여서 네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태, 해산하지 못한 배, 그렇죠?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대요.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보라, 날이 이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잉태하지 못하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에서는 잉태하지 못한 것은 굉장한 저주예요. 굉장한 슬픔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구약에 잉태했던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잉태했을까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 의를 잉태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잉태했고 죄악을 잉태했고 절망과 불신을 잉태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게 구약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잉태했고 율법을 잉태했고 자기 의를 잉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태가 치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가 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안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믿음의 자손들을 낳는 예루살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가 어떤 때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라고 하리라. 자, 이 말씀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들이 나에게 덮쳤으면 좋겠고, 그죠?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우리를 가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난이 너무 크니까 산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고 바위 속에 내가 숨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날이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생기고 우리에게 작은 산들에게 생기고 우리에게 동굴이 생기고 우리에게 피할 곳이 생긴다라는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혼자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은 두렵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이 절망과 우울과 허무가 나를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덮는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나를 덮는 언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무너져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 공포, 절망, 어둠 끝내시고 내가 너희를 덮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시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끝났고 그 안에 모든 저주가 담겨서 다 끝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덮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스스로 살아보세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입은 사람은요, 그 피난처에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공고하고 꼬이기 시작해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피난처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더 신실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주님이 내 인생 완전히 더 덮어버리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말씀 주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시고 내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이 알다가도 모를 말씀을 주세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자, 나무는 무엇입니까? 푸른 나무는 누구고 마른 나무는 누굽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자신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푸른 나무로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푸른 나무로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기 푸른 나무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휴고로스라는 단어인데 젖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젖은 나무, 젖은 나무. 물에 젖은 게 아니라 생명의 수액이 가득 찬 나무, 생명의 수액이 가득 찬 나무. 그 푸른 나무로 우리 인생에 갈릴리에 오셨고 나사렛에 오셨고,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함께 사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영원한 현재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서 진짜 33년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푸른 나무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 모든 사람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죽어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우리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시고, 기모가리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5,000명을 먹이신 그 현장에 우리도 함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푸른 나무로 우리 인생들에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넘치는 생명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셨다면 그분이 33년 동안 이러한 놀라운 생명력 넘치는 살리는 일을 하셨다면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마른 나무예요. 마른 나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으셔서 나무 십자가에서 지금 달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33년 동안 그분이 푸른 나무로서 생명력 넘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는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 작은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이루신 모든 수많은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죄, 아멘, 영원한 축복, 진실로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마른 나무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어둠과 사망을 다 지셨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업신여기고 이것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주신 네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진실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내 인생 진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받은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 아니에요. 그 빛을 갚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푸른 나무에서 일으키신 이 놀라운 모든 풍성한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일으키신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각종 병자 고치시고, 그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먹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이제 마른 나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는 더 기억하면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진실로 주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딸들로 주님을 향하여 이제 많은 자손을 낳고 예루살렘을 짓는 아름다운 보석들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